그래서 보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첫째 주와 둘째 주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지난 두 주간에 걸쳐 살펴본 말씀과 또 다른 차원인데요. 이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기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느냐 하는 문제와, 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 오시는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삼위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다른 하나님이에요. 세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본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 하나님으로 계셨고, 또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고, 하늘로 그래서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재림의 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또 그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까지 가셨으며, 마지막으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자기를 완전히 다 비우셨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를 비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낮추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태어나시면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 별 볼 일 없는 가정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시는데, 심지어 그분이 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마국간이고 누운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오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너무너무 자기를 낮추신 거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을 하셨는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 일까지도 복종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복종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비우고 낮아지고 또 철저한 복종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겸손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겸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면서 보여주신 최고의 모습 중에 하나가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가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사실 그 성에 입성하는 행사는 왕의 성에 들어가는 왕의 행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으로서 그 성에 당당하게 들어가시는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왕이지만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위풍당당하게, 조금이라도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온갖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멋진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정말 폼을 낼 대로 다 내고 이렇게 입성을 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 나귀 새끼가 입성하는데 무슨 화려한 비단을 깔고 레드카펫을 깔고 이런 게 아니고요, 겨우 사람들이 옷 위에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거나 하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이 그 성에 입성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여기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느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부분은 첫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 주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부추김에 거기에 꾀임에 놀아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것이 그 속에서 발동되었는데 결국은
자신도 죄를 짓고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사람까지 함께 불행하게 만들고 같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고 그걸 다 비우시고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아담이 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취하려고 욕심을 부렸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자신을 비우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과 아담의 큰 차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요, 사람들이 개를 집안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다 집에서 키워도 방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마당이나 저쪽 한켠 구석진 곳에 이렇게 키우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개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개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진짜 자식처럼 사랑하고 자식처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연히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잖아요. 사람이 개가 될 수 없고 개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개가 된 것처럼 혹은 또 개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맺고 사람들이 사는데요, 그런데 정작 사람이 그 개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뭘 좋아하는지 정도는 압니다. 뭘 맛있어 하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지 뭐 이런 정도는 압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이 그 개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따르고 하지만 때로는 개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안 돼요. 여러분, 개한테 손 하면, 손 내미는 개가 있는가 하면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개도 많잖아요. 손을 내밀으라고 할 때 손이란 말을 알아듣고 내미는 개가 많을까요? 못 내미는 개가 많을까요? 못 내미는 개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의 말과 개의 말은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훈련을 잘 받은 개들은 사람이 하는 말을 곧잘 따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어진 건데, 사실은 그게 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저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자기의 반응을 거기에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나타내는 것뿐이죠. 여러분, 또 사람은 개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멍멍하고 짖어대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개와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될 수가 없어요. TV의 프로그램 중에는 개 전문가가 나옵니다. 진짜 전문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은 개를 잘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개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 저 개는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해결 방안을 딱 제시해가지고 그 개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훈련까지 시켜가지고 딱 주인에게 넘겨주면 주인도 그걸 알아가지고 훈련 받은 대로 하게 되면 제가 개들이 곧잘 따라서 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요.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과 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도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알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시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들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자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을 걸어오시는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귀가 멀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경건의 훈련을 또 많이 가르칩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역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고요, 우리도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 살인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뜻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뒤집으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이렇게 욕을 하겠습니까? 형제를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벌써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당시 유대인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던 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도 내가 음란한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벌써 음란하지 말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긴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분으로 느끼게 되게 한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참고 참아주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데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약속된 분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들 손으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예? 그거는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죽여야 된다면서 아주 끔찍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선택하셨는데요, 이렇게 십자가에 사람이 못이 박혀 죽는 일은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의 방법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런 불행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된 우리 인류 전체가 함께 죄인이 되어서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셔야 되고 그 법을 지키셔야 하니까 그분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셔서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런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죄인 되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이 세상 그 누구를 살펴보아도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나요? 공자님을 보내서 구원하셨나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격과 능력이 있나요? 마호멧이 그런 일을 하나요? 세상 그 누구를 살펴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 거지요. 이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우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서로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합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나만 혼자 많이 가지고 나만 혼자 즐기며 살 거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 여전히 만족이 없으니까요, 더 갖고자 하고 더 많이 뺏어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고통과 슬픔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주어서 처절하게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자신이 선택해서 그 길로 가십니다. 왜 그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받으며 죽은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온전히 다 받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으셨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분은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더 우리가 나가게 되면 죄와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문제, 질병, 가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갈등,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로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 아픔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 혹은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엄청난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고 더 낮아진 이유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운 이런 삶을 당해도 그 모든 걸 다 견디신 것은 그걸 친히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가장 잘 알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참으로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내 문제를 위로받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시려고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넘겨지는 이런 끔찍한 고통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면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들이니까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지시고, 머리에는 가시 멸관을 쓰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러대고 손과 발은 못으로 박아서 엄청난 고통을 가할 때 그 육체는 완전히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터짐으로 인해서 몸에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같은 고통은 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가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 이 연약한 육체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 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자신이 딱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요, 거기서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담당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침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담당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치유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질병, 그것이 어떤 질병이라도 다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예수님 앞에 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줄이면 암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왜요? 예수님이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시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 저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지육시의 질병까지 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고요,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있나요?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사람들이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얼마나 힘을 쏟습니까? 요즘에 서울의 집값이 한 평값이 3,4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집이 25평인데 25평 집 한 칸 마련하려면 11억이 넘는데요. 11억 모아서 25평 되는 내 집 하나 가지려고 해도 평생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그런 꿈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평생 집이 없어도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요. 왜요? 제 마음이 부자니까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요. 이 땅에 세상에 집이 없는 거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고요.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집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에?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와 함께 살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또 내가 진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까? 돼지가 그걸 좋아할까요? 돼지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면 그 돼지가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고마워나 할까요? 돼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봐야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돼지우리에 가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돼지가 되어서 돼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사람이 되셨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됐는지 알지만, 그 방법을 알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이웃들에게도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사랑을 자꾸만 찾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게 살아요. 물론 과학과 지식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편리해지는 것 같고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보면 더 메마르고 더 허무하고 더 엉터리가 되어져서 더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여러분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으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그 선물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직접 받으시고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행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그 행복이 배가 되어서 같이 더불어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또 슬프고 아플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건강 주심으로 새롭게 살게 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내게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